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며 또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소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둠에 헤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잠자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과 또한 주어진 모든 소명들을 하나님 저희들 잘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하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주어진 하루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과 또한 변화됨이 이끌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27장 26절로 36절까지입니다. 너의 선원들이 너를 데리고 바다 깊은 데로 나갔을 때에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 어, 서 너를 파손시켰다. 내가 멸망하는 날에 재물과 상품과 무역품과 내 선원과 내 선장과 배의 틈을 막아주는 사람과 무역품을 거래하는 사람과 배에 탄 모든 군인과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바다 한가운데에 빠진다. 내 선장들이 울부짖는 소리에 해변이 진동한다. 노젓는 사람이 모두 배에서 내린다. 선원들과 사람들이 모두 무추로 올라와서 파선된 너를 애석해 하면서 큰 목소리로 목 놓아 울고 비통하게 울부짖는다. 머리에 티끌을 끼얹으며 재 속에서 뒹군다. 내 죽음을 애도하여 그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너 때문에 마음이 아파 울고 슬피 통곡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애도하여 애가를 부르며 내 죽음을 이렇게 슬퍼할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서 두로처럼 파멸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무역품을 싣고 여러 바다로 나아갈 때에 너는 여러 백성을 충족시켜 주었다. 내 많은 재물과 무역품으로 세상의 왕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파산되어 깊은 바다에 잠기니 내 무역품과 너와 함께 있는 선원이 너와 함께 깊이 빠져버렸다. 섬에 사는 사람들이 내 소식을 듣고 놀라며 그들의 왕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뭇 민족의 상인들이 너를 비웃는다. 멸망이 너를 덮쳤으니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보는 이제 에스겔 27장은 어제 함께 보았던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연결됩니다. 특별하게 오늘 27장은 두로를 향한 애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만들어 불러라라고 하셔서 에스겔이 이제 애가를 부르죠. 그 애가의 내용이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그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두로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제가 어저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로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특별하게 지도를 보면은요, 그 레바논 지역에 이제 있습니다. 레바논 지역 중에 이제 지중해를 향하여서 이제 뾰족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죠.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지형을 가진 곳은 그런 해상 무역을 하고 배를 정박시키기가 좋은, 물론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용이하기 때문에 그러한 항구 역할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시엔 두로라고 불리는데 지금은 레바논의 한 도시인 티레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이기 때문에 또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관광지로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레바논 지역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레바논과 전쟁을 뭐 레바논과 하는 건 아니지만 레바논 지역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 또 역시나 이스라엘과는 좋지 못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두로라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수많은 무역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하는 곳이었다라는 것, 두로라는 곳이 그것을 우리가 다들 말씀을 통해 배웠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두로는 이제 해상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거의 뭐 40m에 달하는 성벽을 쌓고 그 성벽에서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군사적으로도 방어 요새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가 있었고 어떠한 전쟁에서도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누구도 한마디로 넘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러한 잘 나가는 두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마는 물론 뭐 하루아침 만에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죠. 음. 그래서 그 두로가 멸망하기까지 알렉산더 왕이 그 두로를 오랫동안 공격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지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묵상집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은 이제 길이는 한 800m, 폭이 한 60m가 되는 긴 바닷길을 육지에서까지 놔서 병력들이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7개월 동안 공격을 하면서 이 요새를 멸망시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만큼 알렉산더 왕이라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7개월에 걸쳐서 바닷길을 내면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습니까? 또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굉장한 요새가 바로 두로였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 시간이 뭐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누구도 세상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불리웠던 즉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이 두로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로를 향한 애가의 말씀을 보니까 그 두로를 이제 배로 이제 선박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만큼 해상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침몰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배가 침몰하고 말아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로 뛰어들어서 그 중에서 죽기도 하고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슬피 울고 또 어떤 나라들은 또 비웃고 이러한 일들을 결국에는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애가로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두로라는 그 나라, 그 도시를 함께 살펴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적용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두로가 뭐 그렇다고 처음부터 잘 나가는 곳이었겠습니까? 많은 수고와 노력들이 있었겠죠. 그 자리에 서기까지. 또 성벽을 40m까지 높이 말이 지금 뭐 40m지 40m면 굉장히 높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 성벽을 40m를 두를 정도의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두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스스로가 자수성가하여서 누구의 도움 없이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성공한 것을 나를 위해서 마치 내 성벽을 내가 쌓는 것처럼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많은 물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나라는 것을 내 가족이라는 것을 이제 지키기 위한 울타리를 아주 열심히 이제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얻게 된 성공을 누리면서 이제 일생을 살아가려는 마음들을 가질 때가 많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고 또한 이 모든 얻게 된 성공이 내 노력으로 구워 얻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깊이 또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들어올 틈이 생기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는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좋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수성가하고 쭉 성공의 길들을 이어서 살아와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머리로는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마음으로 만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마 경험적으로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삶을 잘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라고 여기고 내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나만의 왕국을 만들어 두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변하지 않는 사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공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혼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서 어, 세상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죠. 또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 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려 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이끌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들도 항상 조심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고 교회가 오히려 잘 되어 가고 있는 그때에 목회자들이 쉽게 교만할 수 있죠. 교인들이 나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나와 함께 잘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며 마치 목회자가 모든 교인들을 잘 잡고 손으로 잘 잡아서 잘 이끌어 간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목회자들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두로라는 이 나라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아니, 이와 같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누구도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고 누구도 침략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그러한 울타리와 장벽들을 쳐놓고
내 안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가 얻고 누리고 있는 그런 성공한 모든 것들을 나의 기쁨과 내 측근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몇몇만의 그러한 기쁨으로만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연결되어져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연결되어져 있고 타인, 특별하게 이웃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인생은 나 혼자 혹은 우리 가족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쳐야 할 때가 분명히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알아야, 깨달아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제까지의 나의 시선이 나의 인생, 우리 가족의 인생에만 집중되어져 있던 나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되어서 우리 시선이 훨씬 더 예,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과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고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그러한 은혜와 축복들은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과 타인을 위해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렇게 선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그제서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나만 알고 나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두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더 마음을 열고 긍휼한 마음과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셔서 내 주변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더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두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 두로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과 같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나의 가까운 사람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 주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볼 수 있는 나의 마음과 시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내가 가까운 곳만 바라보다 보니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주변에 조금만 살펴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것만, 나에게 주어진 것만, 내 손, 주먹, 안만 바라보려 하였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어둠 속에 있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또한 그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놀라웠고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두로처럼 허망하게 멸망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힘쓰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나의 한계와 나의 시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